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공을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성공을 위해서는요, 딱 이 두 가지를 만약 여러분들이 갖춘다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뭘까요? 흔히 말하는 재주일까요? 아니면은 교육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조건이 재주나 학식이라고 해서 거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십시오. 재주가 있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 유학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법대 나와갖고 식당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성공을 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자, 그래서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성공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요,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뭘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통찰력은 우리가 성공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통찰력이 뭐냐? 사건과 사물을 보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보는 눈이 있다. 너는 참 보는 눈이 있다. 보는 눈이 남다르다 이런 말 하죠. 그것을요, 조금 더 고급 용어를 사용하면 통찰력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는 눈이 남달라요. 통찰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나 기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를요,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통찰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통찰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들은 사물과 사건을 통찰력으로 안 봅니다. 뭘로 보느냐? 지식으로 봅니다.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요, 선입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 사건과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좋은 결론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찰력이 없으면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왜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전부 머리가 좋아요. 다 세계에서요, IQ가 제일 높다고요. 그 중에서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뛰어난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거를 좀 주워 먹으려는데 먹을 게 없어. 다 먹어버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먹는 겁니다.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요, 성공의 기회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통찰력 없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유다가 얼마나 통찰력이 없으면, 얼마나 속된 말로 바보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유다가 통찰력이 있었더라면 어떨까요? 주님께 부름받은 그 축복의 기회를 삼아서 엄청나게 복받고 지금 천국에서 아주 복을 누리고 있겠죠. 그런데 통찰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가지고 은30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쫄딱 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나을 뻔했다. 통찰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느냐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통찰력은 사건이나 사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통찰력만 가진다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저렇게 하면 대박 나는데, 이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건과 사물을 종합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딱 바라봅니다. 세상은요,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의 과거의 그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67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아주 헐값에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국민들은요, 대부분이 다 이거 매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통찰력이 없으니까. 윌리엄 슈워드 같은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그 돈을 주고 사느냐고 그렇게 반대했단 말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쓸모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헐값에 매각했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으로 팔은 겁니다. 알래스카는 한반도 면적에 대한민국 말고 저 북한까지 합한 면적의 7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거기에는요, 천연 자원의 보고입니다. 천연가스, 석유, 지화자원 어마어마한 속된 말로 돈덩어리 땅이죠. 그러니까 윌리엄 슈워드가 그 당시에 통찰력으로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통찰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에디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디슨은요, 통찰력의 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디슨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발명한 게요, 한 1000가지가 넘어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에디슨은 발명도 많이 했지만은 잘 들어보십시오. 남이 발명한 거를, 그것을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에디슨은 뭘 잘했냐? 이걸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천재입니다. 이 전등을요, 에디슨이 발명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발명한 걸로 말하지만 에디슨이 처음에 발명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필라멘트가 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쫙 개발해갖고 이 필라멘트 수명을 굉장히 늘리고 상업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통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통찰력이 없었으면은 천여 가지 그 발명품을 어떻게 발명하겠어요? 세상에 없는 거를 발명했잖아요. 대단하죠? 통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가 중에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대부분 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또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 또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남다른 통찰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했어요. 뭘 가지고요? 통찰력으로. 통찰력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는 FA-50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때 정말 비행기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전투기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첫
국산 음속 전투기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동남아에도 수출하고 또 유럽에도 수출하고 지금 미국에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투기를.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FA-21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요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7호기까지 만들었어요. 물론 시험 비행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단시간 안에 FA-21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데는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통찰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록히드 마틴사에 입사를 했어요. 거기서 전투기 만드는 부서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요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에 그 록히드 마틴사가 F-22라든지 F-35라든지 대단한 전투기를 만들거든요. 그 회사가 거기에요 최고 책임자로, 그 기술진의 최고 책임자로 이 사람이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으로 와야지. 그죠? 와가지고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FA-21을 딱 개발한 겁니다. FA-21을 딱 처음에 탁 출시할 때 아니 모양이 꼭 F-22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뭐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뺏겼으니까. 근데요 자동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부품이요 한 2만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비행기는요 그보다 부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5세대급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정말 대단한 국가가 된 것은 이 사람의 통찰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미국의 전투기를 사려면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바가지를요 엄청나게 씌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F-35A를 사가지고 40대를 사가지고 김정은이가 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떠느냐? 이건 스텔스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 머리 위에까지 가도 온 줄도 몰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40대나 있다고요. 그게 이제 뭐 블록버스터 같은 어떤 그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고 폭발하는 이런 미사일을 싣고 가고 때려버리면요 2발씩 거기 장착할 수 있는데 80발을 때릴 수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어디인지 위성으로 다 알잖아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운 게 F-35예요. 그게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비행기를 타다 보면 고장이 나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도 정비 의뢰를 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것도 6개월씩 1년씩 걸려요. 그리고 돈을요 막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없는 자의 서름이죠. 기술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을 딱 보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 비행기 생산 업체 이름이 카이입니다. KAI. 카이. 그 진주에 있어요. 근데 이 카이에 의뢰하면요 6개월씩 1년씩 걸리는 거 몇 시간이면 고치는 걸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 이제요 미국의 그 위세를요 미국의 위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요 그런 전투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우리가 굉장히 큰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전투기를 얼마나 그동안 많이 샀어요. 팬텀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요? 북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FA-21을 개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어떤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둑 5급 두는 사람 100명하고 바둑 3단 두는 한 사람하고 바둑 두면 누가 이길까요?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어이구 100명이니까 이기겠죠 그러죠. 바둑 아는 사람은요 3단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니 100명이나 1000명이 5급짜리가 와도 바둑 3단 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겁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람이다. 위가 큰 사람이 아니고 그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찰력을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울도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요, 정말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뭐 때문에요? 통찰력 때문에. 바울은 뭐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맞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요. 뭐가 없었어요? 통찰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요, 사람이 싹 변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아멘. 통찰력 없던 사람이 통찰력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 겁니다. 복음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통찰력이 있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래서 뭐 인격 목회를 하니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요,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통찰력이 없으면요, 진짜 바보 같은 목회하는 겁니다. 정말 엉터리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이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도 대단해요. 아볼로는 지식적인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능통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정도면. 또 성경으로 공중 앞에서 논리적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주의 종이 이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걸 몰랐고 성령 충만을 몰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대체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을 모르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러니까 통찰력이 당연히 없죠. 그 통찰력이 없이 에베소 교인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체인지가 된 겁니다. 아볼로 너 그만해 하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로 보낸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딱 맡아서 보니까 교인들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네? 성령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교인들이 바울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 일일이 안수해가지고 뭐 했어요? 다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그 교인들을 살린 겁니다. 사람의 통찰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시중에 가면요, 통찰력을 얻는 방법이라고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통찰력을 얻어지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반드시 통찰력이 생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통찰력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대단한 나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요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요 이게요 많이 이렇게 억압당하고 눌려버린 겁니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 때문에 그것이요 이렇게 확 달라져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통찰력이 없던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통찰력을 가진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통찰력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멍청하다 그럽니다. 너는 어째 그걸 그렇게 보니 이 멍청한 놈아. 그런 소리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찰력의 반대말이 뭘까요? 꼼수입니다. 꼼수. 꼼수는 아둔한 사람들이 하는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결국 그 꼼수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죠? 바둑도요 이렇게 둘 때 정수라도 꼼수로 둬요. 꼼수를 둘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쏘가 넘어가면 이게 되는데 안 쏘가 넘어가면요 이 꼼수 때문에 된통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통찰력은 어떠냐?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통찰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성공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하고 잘 협력하십시오.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어떤 못된 사람들은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따라합시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자, 경제의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단기간에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53년에 이제 휴전을 했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는요 그 전쟁 이후에 몇 년 있다 태어난 휴전 후에 몇 년 있다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제가 살아봤어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 그리고 싼 임금의 노동자들의 부지런함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부지런히 하여튼 움직여야 먹을 게 생기기 때문에 참 부지런했어요. 이런 악조건 하에 한 사람이 탁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면 자조 협동. 이 협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새마을은요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새마을 노래를 작사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3절까지인가 4절까지인가 했어요. 이 노래까지 직접 작사해갖고요 어떻게든지 잘 살게 만들려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요 수출할 게 없어요. 수출해서 여화를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했나?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잘라고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라고 수출했어요. 얼마나 수출할 게 없으면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참 속이 상하겠죠. 또 다른 나라 돈을 좀 차관을 빌려와야 되는데 돈을 안 빌려줘요. 그리고 서독에다가 간호사들을 파송했어요.
광부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독에다가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독에 가고 막 같이 울었어요. 간호사들하고 광부들 같이 막 울었다고요. 그리고 또 월남전에 파병을 했잖아요. 월남전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그 피 흘린 대가로 제법 그도 많은 외화를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을 이렇게 무장시킬 수 있어요. 좋은 무기로. 참 비참하잖아요. 뭐 우리가 가서 월남 가서 우리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 악조건이었지만은 전 국민이 협력했어요. 그때는요 정말 단합이 잘 됐어요. 전 국민이 협력하여 단기간에 공업 한국을 이루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슬로건도 있었어요.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업 한국을 이루고 수출 대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얻어먹던 나라가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집무실에서 러닝 셔츠만 입고 딱 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밖에서 손님이 이렇게 온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 문을 턱 열고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러닝 셔츠만 입고 에어컨을 안 틀고 부채를 붙여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아이고 이거 미안하다. 나 혼자 있는데 에어컨 틀려니까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내가 좀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옷을 다 갖춰 입었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미국에서 M16 총 생산하는 회장이 온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파병할 때 M1 소총, 칼빈 소총, 저도 뭐 M1도 쏴보고 칼빈도 쏴봤는데 정말 그 총 볼 게 없거든요. 6.25 전쟁을 그걸로 한 겁니다. M1에 비해서 칼빈은 좀 좋은 거예요. 연발로 이렇게 나가니까. M1은 땅땅 이렇게 쏴야 돼요. 엄청 또 무거워요. 그러다가 월남전에 가서 이제 박 대통령이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에다가 우리 이걸로 못하겠다. 너가 쓰는 M16 우리가 무장시켜 주라. 그래가지고 월남에 간 사람들 몽땅 다 M16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 M16 이제 그리고 우리 군인들도 몽땅 바꿔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총기 회사 회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러 보낸 거죠. 이 사람이요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 100만 달러 그 당시 1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이거를요. 근데 총기를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돈은 미국 정부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준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100만 달러 수표를 딱 받아가지고 진짜 주느냐고 물어봤어요. 아 정말로 드립니다. 그럼 이거 내 돈 맞지요? 맞대요. 자 이걸 내 돈을 당신에게 다시 내가 주겠습니다. 아, 왜 다시 돌려줍니까? 자, 이 돈을 당신이 받고 이 100만 달러어치 M16 소총을 더 주라고. 참 대단하죠. 야,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그런 나라를 일으키는 모습들을요 책으로 몸소 체험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 3번 왔어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요 국민들을 이렇게 협동시키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이때는요 나라와 기업과 직원들이 잘 협력해서 일자리도 너무 풍부했어요. 한마디로 국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기업과 직원들도 서로 막 이렇게 돕고 배려하면서 상생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잘 됩니다. 그때는 뭐 다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려 하고 또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직원들은요 임금 인상을 막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안 해주니까 막 파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생산성이 막 떨어지고 기업이요 점점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국가가 기업들은요 당연히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막 기업들이 막 진출하게 된 겁니다.
한때 중국은요 세계 꿀뚝이라 할 만큼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어요. 세계 웬만한 기업들은요 다 중국 공장을 지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중국에 처음에 법인세를 안 받았어요. 또 법인세도 확 낮췄어요. 부지도 막 그냥 공짜로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주 낮았어요. 정말 쌌어요. 종업원들도 말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돈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막 굉장히 높죠. 중국 정부는요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중국 정부가 신난 거죠. 그래서요 막 어떤 그 경제 성장 그 지수가 막 항상 두 자릿수 이상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기업은요 이익의 극대화로 서로 이제 상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가니까 중국 정부가 배가 좀 불러지니까 마음이 싹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세금을 막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막 규제를 막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참 나쁜 나라입니다. 왜 나쁜 나라냐?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죠? 그 기업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상생하면 될 텐데 그 공장을 빼앗아 갖고 자기들이 하려고요. 거기다 정책을 그렇게 폈어요. 그러면서 막 세금을 막 물리고 종업원들은요 막 과도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막 파업하고 태업하고 이러니까 기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인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베트남에 막 어마어마하게 한국 기업들이 중국 갔다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베트남도 똑같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베트남도요 중국과 비슷한 정책을 이렇게 펴는 바람에 이번에 어디로 가요? 그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장 진출을 많이 했고 투자를 가장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요 그 베트남의 GDP의 30%가 삼성전자의 매출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도 배신을 잘해요. 중국 사람처럼. 중국 놈 믿지 마라. 뭐 그런 말 있는데 하여튼 비슷해요. 성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공장에 그걸 빼가지고 구미 공장으로 막 옮기고 미국으로 막 옮기고 지금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베트남이요 아주 망하게 생겼어요.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저런 기업들이요 다 다른 데로 지금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리면 한국 기업들이 빠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상생하려고 안 했다는 거죠. 상생하려고 할 때는 다 잘 됐어요. 근데 상생이란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생각을 딱 발휘하니까 문제가 딱 된 겁니다. 국가 전체가 지금 잘못하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생겼습니다. 중국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기업들을요 자기들이 어떤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가 뭐 기업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당하고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기업인데 여러분 상생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 얼마나 가볍습니까? 맞들면 낫다.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더 잘 되고 쉽게 됩니다. 진짜로 도우려고 해야 되고 서로요 배려하고 이렇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잘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력하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가 헤아려야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도 그게 착각이었죠. 이렇게 해서 공장 뺏어가 우리가 하면 잘 되겠다. 아니요. 뭐 거기서 운영할 때는 여기 있는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만요. 기술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현재 기술은요 조금 있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계속 발전하지 못하면 그럼 결국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못한 거죠. 이 산업 스파이가 중국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막 기술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어리석은 한국 사람들도 중국의 기술을 팔아먹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요, 가고 한 1년 되면 다 빼먹잖아요.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임금 5배 줄게. 톡 잘라버리는. 그럼 한국에는 배신자잖아요. 중국에서 잘렸잖아요. 어디로 가요? 서해 바다로 가야지. 그런 아둔한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요, 그 기업들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현명하지 않다. 협력하면은 훨씬 더 잘 됩니다. 즉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면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이제 함께 협력하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서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팀워크가 뭐냐?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협력하면 어떻게 유익하게 될까요? 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7절까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협력하면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협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상생하면 도와주신다는 말이거든요. 협력하면 도와준다는 겁니다. 왜요? 둘 다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만 잘 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서로 협력하면 내 힘보다 주변에 있는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협력하면 그 힘 때문에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데 나만 잘 되려고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지혜도 별로 없고 도움도 별로 안 되고 남의 힘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그죠? 그때까지 2002년까지요, 이전까지 월드컵에서 1승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 이겼다고요. 비긴 건 있는데. 근데 히딩크라는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공격과 수비를 협력하니까 세상에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그때 가장 배가 아팠던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일본 사람들이래요. 그래가 아마 약국에 약이 엄청 많이 팔렸을 거예요. 배가 아파갖고. 자기들은 16강까지 밖에 못 갔는데 우리 4강까지 가놓으니까. 그때 공동 개최했거든요. 한일 월드컵이었으니까. 배 아픈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력하는 사람은요, 4강까지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팀워크를 이루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협력은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웃과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합시다. 모든 면에서 협력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팀을 이뤄서 일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잘해요. 이 사람이 못하는 걸 이 사람이 잘해요. 이렇게 모으면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난 이건 잘하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하는 걸 잘 못하는데 자기가 또 잘해요. 이 쫙 모아놔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부자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잘하는 면만 쏙쏙쏙 뽑으면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협력하고 상생하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12절까지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공하려면 무조건 팀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팀으로 해야 된다.
팀워크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팀워크 할 때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잘하는 거, 이 사람 잘하는 거 이렇게 모으면요, 이게 협력입니다. 이게 상생입니다. 그렇게 팀을 이루고 열정적으로 일하면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 잘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협력 전문가 집단이 됐어요.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잖아요. 아니,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될 일이 없겠죠? 반드시 잘 됩니다.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도요, 뭐 수만 명의 기술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열정을 가졌냐?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요, 그 열정적인 엔지니어 몇 사람하고 머리를 맞대가면서요, 막 연구하고 개발한 끝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뭘 개발했어요? 아이패드 개발한 겁니다. 아이패드 대단하잖아요. 요 뭐 선거하는데 어떤 사람 뭐 그 교육 교육감 출마한 사람이 자기가 교육감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하겠다고 뭐 이런 공약도 하더라고. 근데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반드시 이 성공의 필수 조건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성공의 필수 조건. 하나는 뭡니까? 성령 충만을 통한 뭐죠?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이 통찰력이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